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왔고 학생들도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가슴에 새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무엘 들어왔죠? 예. 사무엘이 어린이였을 때에 당시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사무엘이 어릴 때 제사장 이름이 누군지 아는 그 수준 높은 얘기죠. 아는 사람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너가 아는 거니 아빠가 말씀한 거니? 컨닝했구나. 자,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한 시대였어요. 왜 축복을 안 하셨느냐면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듣고 은혜 받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못 들으면 뭐도 잘 안 되죠?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지, 기도도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죠. 자꾸 육신적인 생각이 자꾸 많아지죠. 그럼 자꾸 이제 죄에 빠지게 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 막대기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이라면 대단한 분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의 아들이 특별히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엄청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물론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 함께.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를 않으면 말씀도 못 듣고 여러분 예배 안 오면 말씀도 못 듣고 기도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할 날이 자꾸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기도회도 잘 안 모이고 그런 시대가 자꾸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죄송합니다. 한 절을 먼저 봐야 되겠다. 사무엘상 3장 1절 봐요. 3장 1절. 제가 방송실이 안 좋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찾아봐요. 찾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님보다도 훨씬 전체 한국교회 전체 최고 목사님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은 말씀이 임하지 않으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가 뭐 성경도 읽어주고 뭐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막 임해서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이게 죄에 빠지게 돼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니, 그 다음에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믿고 순종 안 하더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엘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음의 큰 어른인데도 그 아들은 여호와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라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여기 갈고리 3개 있는 거예요. 요거 찍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해서 누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이 제사법을 줘가지고 제사장에게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이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 줄 거 없다. 나한테 먼저 가져오너라. 그 말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멸시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멸시하는 거야.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하고 말씀은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예배를 망령되이 한다. 무섭죠. 오늘 어린이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보고 막 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핸드폰 손에 딱 놔. 저보다 여러분 교회 오면 핸드폰 다 꺼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이따 만나자 예배 마치고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을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로 안 돼요. 알겠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회의하는데 핸드폰에다 걸리면 온 뉴스가 뜨는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헌금도 드리는데 헌금을 오다가 막 까먹고 막 그러고 안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께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예배도 찬송도 진실하게 해야 되고 헌금도 진실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들어서 예배도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이래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이것도 죄지만 그건 사람에게 짓는 죄지만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질 뿐만 아니고 사무엘상 2장 22절 26절 말씀 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또 다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셨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막아. 대통령도 못 막고 왕도 못 막고 부모도 못 막고 막을 수가 없어.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어린이까지 학생, 청년들 모두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막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저 없다고 봐요. 무슨 묵음을 안 해놔서 예배 드릴 때 어쩌다가 삐릭삐릭 이런 소리는 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잊어먹고 하는 소리는 들리지만, 근데 그러니까 빨리 끄고 이러지만 일부러 막 핸드폰 보고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린이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학생의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에 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분. 그 왜 그래요? 말씀을 안 들으니. 그냥 목사님 저를 설교하는 거다 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따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사람 말보다도 더 안 듣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마음속으로 오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제 예배 가운데에 핸드폰을 끄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핸드폰이라든가 다른 친구하고 얘기하고 헌금도 떼먹고 기도도 안 하고 눈 뜨고 이런 거 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꼭 하고 싶거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놀 때 친구끼리 얘기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제 율동하니까 막 이렇게 율동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부모님들도 아니 찬양한다 해놓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이들도 찬양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찬양한다고 가르쳐요. 사람에게 노래하고 막 율동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너끼리 잘해봐라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맨날 헛일을 하는 거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거 보고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게 찬양하고 이게 되겠네 막 이런 것만 좋다고 사진 찍고 이러고 하면 찍으면 말 건데, 더 예쁘게 하면 이쁘게 가지 더 좋은 데 가서 찍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러면 예배 모양이다, 이러면 예배 모양이다,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예배에 잘못 가려서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이 되고 청년이 돼서 예배 드리라 하면 예배 드릴 동안 막 핸드폰 왜 그러니 하지 마. 어릴 때는 엄마 가만히 있더니 왜 이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냐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예배는 목사님한테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야 하나님이 그 어린이를 축복하고 기도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는 것이지 너 마음대로 하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왜 자꾸 모이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첫째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뭐 찬양 보고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예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은 찬양이라 안 하잖아요. 노래를 하잖아,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찬양. 아멘. 그럼 왜 우리가 모이느냐?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기도도 모이고 세일 예배도 모이고 왜 자꾸 모이느냐? 그때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모인다면 뭐가 안 돼요? 말씀 들을 시간도 없죠. 기도도 잘 안 되죠. 물론 혼자는 하겠지만 공동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또 성도와의 은혜도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도 잘 안 되지. 영적 싸움이 자꾸 실패하니까 세상적인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이 비슷해지지, 안 믿는 사람은 가치관하고 비슷해지, 안 믿는 사람 삶하고 따라가서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겠느냐고. 자, 성도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죠. 구별됐다. 카도시란 말은 구별됐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거쳐서 구별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요? 그 사람을 성도라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별된 사람이고 이 땅을 떠나요. 언제 떠나도 구별돼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구별됐어요? 안 구별됐어요? 눈, 코, 입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비슷해요. 밥 먹는 것도 비슷하고 집 사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 건 육신적인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는 누가 와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셔서 사단의 권세가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 열심히 모여야 돼. 아멘. 오늘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안 듣고 묵상하지 않고 되뇌이지 않으면 잊어먹어서 세상으로 간다니까. 입에도 자꾸 욕도 나오고 남 미워하는 것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불신앙도 나오고 세상 말도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 안 하면은 자꾸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막 어떨 문제가 있으면 막 절망하고 자하고 원망하고 막 두렵고 겁날 때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편안해지고, 또 옛날에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생각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미워했어. 이 사람이 나한테 싫어해서 이게 목사님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치고 이 사람 미워했는데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다. 나보고 뭐 어쩌게 하고 욕도. 그런데 미워 죽겠다 이 생각 가지고 나도 미워해야지. 가만 두나봐라. 이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용서해줘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같이 용서해줘라.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못했는데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마음이 바뀌어요. 허경숙 군사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들 때 고개를 자꾸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기 끄덕끄덕한 사람 내가 물을 줄 몰라요.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불신앙을 하다가 두려움이 와요. 예를 들면 저기 우리가 부산에서 있다가 이제 양산에 교회를 짓는데 돈도 없는데 이 교회를 지으려니까 두려움이 오잖아. 막 지금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양산에 따라갈 수 있을까? 또 진행은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응답 줬지 않느냐? 그 문제를 어떤 문제든 나한테 맡기고 너는 앞으로 가라. 네, 주님 주시는 응답을 믿고 가겠습니다. 갔더니 여기까지 오더라고. 그럼 내 생각하고 틀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 안 온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은 또 옆에 있는 우리 그 친구 엄마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는 다 같은 자녀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바르게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도 다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 와서 자꾸 노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놀기만 하지 말고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 친구가 안 믿는다고 다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안 믿는 친구 중에도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안 믿는 친구 중에도 나쁜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그 나쁜 친구들이 자꾸 가자 하면은 잘못하면 끌려가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내가 안 따라가면 친구 안 한다 할 건데 또 안 따라가면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는데 자꾸 약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에 딱 견고하게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난 거기 못 가, 사정이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기도 안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자꾸만 모이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돼가요. 왜 그래요? 언제 모이기 싫어져요? 믿음이 약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교회 가기 싫어져. 기도하기도 싫어져. 예배 드리기도 싫어져. 그래서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모이기를 자꾸 멀리하면 이제는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약해지거나 죄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끄럽고 이럴수록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어야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자꾸만 멀리 가고 이러면요, 멀리 가서 이제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이제 하나님께 큰 매를 맞고 돌아오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모이기를 싫을 때 더 힘내서 모여야 돼.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팬데믹이 왔죠? 코로나란가 이 팬데믹이 왔는데 그때에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이 많이 생겼어요. 막 전염된다고 막 교회 오지 마라 하고 유튜브만 처음에는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갖다 놓고 크게 하면 텔레비 갖다 놓고 넥타이 메고 딱 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몰라. 한두 번 드리다가 아이고 아무도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고 뭐 그래가지고 아직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그럼 자꾸 왜야? 모이는 걸 피하게 되고 습관이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뭐 아직도 날 안 잡아가더라, 뭐 우리 집도 안 망하고 괜찮더라 이래가지고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고. 특별히 교회 학교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교회 학교가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됐습니다. 팬데믹 오기 전보다 한 150명인가 덜 나와 지금 교회 학교가. 근데 저 우리 교회 아이들 아닌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후 예배도 보면 사람들이 영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왜 그래 예배가 좀 안 드리고 그럽니까? 이거 뭐냐면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나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나하고 하루 좀 바꿔볼까 싶다. 주일날 새벽 7시, 9시, 11시, 오후 1시, 2시, 4시 청년회 이래가 막 한번 바꿔보면 떡이 되도록 바꿔버릴까 싶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연세 많은 어른들은 좀 기다리면 힘들겠죠. 그래도 이제 산보에 와서 식사하고 좀 이렇게 하면 교제도 나누고, 아니면 가까운 분은 집에 갔다가 오후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이게 정상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조금 힘들다고 예배 안 드리고, 힘든다고 기도 안 하고, 힘든다고 전도 안 하고, 그럼 힘 안 들 때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이 돼야 돼. 다른 데 모이는 데 습관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이 되면은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기도함으로 응답 받지. 그랬는데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품이 너무 게으른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아유 뭐 또 뭐 밥 먹고 뭐 어떻게 기도. 그러니까 게을렀어. 요즘 시대는 또 왜 뭐 모이느냐면 너무 바빠, 분주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도 스케줄을 잡아서 예배 드릴 스케줄보다 그걸 먼저 잡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지. 기도회 하는 것보다 스케줄을 먼저 잡아. 다른 스케줄을 먼저 잡으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시대가 바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는 걸 자꾸 빠지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걸 빠지면 나중에는 다 믿음이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좀 바쁜 걸 줄이고, 좀 바쁜 것, 돈 버는 것도 좀 줄이고, 공부하는 것도 그 시간 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쉬고, 예배를 우선 드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스가 약 2000년 전에 써졌어요. 2000년 전. 우리가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 로마 시대,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도 아닙니다. 육부 촌장이 있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미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아서 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데 또 요즘 시대 같아.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서 한국 교회들도 지금 모이기가 자꾸만 모이는 걸 안 모이려고 그래. 피한다는 거야. 모이기를 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또 영적인 힘을 얻고 이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일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수요일도 힘쓰시고, 할렐루야.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죠. 주일 열심히 모여서 힘쓰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 열심히 모여라 이런 얘기도 제가 별로 못 해봤는데, 뭐 열심히 모여야 돼요.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이고 뭐 한 줄 빠지면 해도 그러면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자꾸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멋져 보이고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그 어린이들 오는지도 몰랐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금요의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리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같은 어떤 습관 같은 걸 버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가까울수록 더욱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것도 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랬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어디에서? 핍박하고 죽이니까 세일에서 매일 세일교회에서 모이고 또 세일교회에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 핍박 가운데로 승리했던 것은 모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아멘.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핍박을 지금 조만간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언론 계통에 있는 분들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 생기고 처음으로 어떤 목사님 별로 가져간 것도 없대. 핸드폰 갖다가 돌려줬대. 그런데 그걸 막 매스컴으로 자꾸 부러제끼니까 뭔가 힘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앞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심상찮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언론 관계에 있는 분이 그랬어요. 이럴수록 기독교는 뭐 해야 되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아이들 다음 세대에 복음도 전하고 한국이 기독교회에서 세계에 선교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시대에 다음 세대의 믿음을 못 물려주고 우리가 천국 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겠어요? 너희 선배들은 너희에게 믿음을 잘 물려줬는데 그 다음에 너희들은 다음 세대에 너희 자녀들에게 다음 후대에 믿음을 잘 물려주지 않고 너만 믿고 왔냐?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떡하겠냐? 다음 세대도 우리가 믿음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그 아이들도 따라서 모이고 힘쓰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뭘 피하는 시대가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에도 어떤 교회는 수요일 날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 실제로 있어요. 뭐 금요기도회 없는 교회는 많고,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엄청, 그거는 얘기 많이 들었죠. 어린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고, 청소년부, 중고등부, 고등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청년부 없는 교회도 많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다. 이거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의에서 바쁘다고 빠져버리고 오후 예배 빠지고 기도회도 빠지고 세일도 빠지고 바쁘다고 다 빠지고 근근히 주일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저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고, 그것도 그래도 주일날 계속 올 수 있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건강히 믿음 지키는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고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또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수영도 내가 수영을 잘해야 남을 건질 수 있지,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남을 어떻게 건집니까?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래야 남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 힘을 넣는데 모이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초대교회 같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초대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안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오로지 기도하며 이랬더니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힘쓰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여러분이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잘 가르쳐야 되고 찬양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삶을 어떻게 사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교회가 그럼 다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 믿는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저 안 믿는 아이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먹는 것도 똑같이 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죽 먹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술도 먹고 막 담배도 하고 막 그런 거 막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그거 하면 지옥 갑니까? 그 말이 아니고 본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혹 교사들이 왔으면 예배 드릴 때 아이들 핸드폰 다 끄라고 딱 끄고, 핸드폰 안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뭐다 가르치고, 율동도 필요하고 한데 율동이 예배 목적이 아닙니다. 율동은 우리가 아이들이니까 활동도 하고 또 재미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잠깐 하는 것이지, 제가 옛날에요 전도사도 많이 했고 여름 성경학기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율동도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 좀 들었지, 제가 율동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동도 뭐 제가 억수로 잘했던 사람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죠. 제가 여생들 넣고 교사들 넣고 내가 율동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확 이렇게 자, 그런데 그건 그 자체가 찬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동 잘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율동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교사들, 아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3번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자녀를 꼭 안고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 오늘 특별히 그 못 오신 분은 옆에 있는 부모님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딱 안고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배 집사님은 우리 주원이 딱 안고 해주시고 그렇게 주원이 옆에 가세요. 자,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혹시 또 사정이 있어서 아이가 안 온 집에는 부모님이 딱 안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주여 3번 그리고 통성기도하면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모이기를 피하고 또 기도하는 걸 피하게 만들고 말씀 듣는 것을 피하게 만드는 악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모임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님 오실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 모임, 기도를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끝까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모님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녀를 안고 선생님들이 간절히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구별된 아이들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